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놀랍게도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역사학자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히스스토리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그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후에 홍수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사람의 역사를 다시 만들려고 하실 때 그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으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가족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로 만들어갈 사람으로 요셉을 찾으셨고, 또한 애굽에서 민족 공동체로 성장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모세를 찾으셨으며,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인물로 여호수아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지만,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실질적인 출발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또한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가 지어야 될 방주의 모든 목양과 식양을 알려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물로 심판이 될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지만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근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지라도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가능성 또는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겸손한 동행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요청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역사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역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역사입니다. 단적으로 얼마든지 내 마음에 맞는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결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록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가 되면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렇게 약속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말하였을지라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의 열정을 더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설교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 약속은 성취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렇게 약속하였을지라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겠죠. 당연히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지 않은 어떤 약속도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지 않은 어떤 약속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은 어떤 말씀도 내게 유익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한가? 누군가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는가? 믿음을 결부시킨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공공연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유익을 누리지는 못한답니다. 누군가만 유익을 누리는가? 그 말씀에 나를 대입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믿음인가?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기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역사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일단 이래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선포하는가? 기도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실 것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윗과 같이 연약한 존재고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또 선언하세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표현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가 드려졌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서 주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이 과거형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쉽게 말하면 현재형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언제 현재형이 됩니까? 우리가 믿을 때요. 과거의 그 말씀일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일지라도,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상합하면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상합하고 그리고 기도로 선포할 때 저는 믿습니다. 똑같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도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딱 하나 때문이죠. 다니엘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들으신다는. 특별히 솔로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패역하여서 이방 땅에 끌려갔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기를 허락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멀리 52일 길어내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믿는다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고 하여 기도하였고,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지라도 믿음을 상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4장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하러요? 은혜 받으러 나아가자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걸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기도하러 가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달라고 말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형이라면 기도하지 마세요. 과거에 어느 시절에만 하셨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지금도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이스라엘이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은 완전한 노예 생활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현실이 무게가 너무 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해지고 자녀들이 재수하고 삼수하면 기도가 됩니까? 솔직히 잘 안 돼요. 병약해지면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건강할 때나 기도가 되는 것이지 너무 아파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왜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요.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그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현실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암울한 현실일지라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거라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늘 우리를 좌절시키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의 문제가 다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자라주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한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한두 가지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람은 낙심해요. 낙심하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 앞에 좌절하지 말고 주신 말씀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있는 거니까? 소망이 있는 거니까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암이 아니에요. 뭐 3대 질병 아니에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병은 하나예요. 딱 하나, 절망이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말하면 뭐가 있으면 사람은 산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주어지면 살아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른 뼈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신 말씀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 안 잊어버린단 말이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 말씀을 어떻게 많이 잊어버릴까요? 간단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틀만 지나도 무슨 설교 들은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우린 듣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였더라 이 두 단어가 붙어가는지 명심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로 내게 능력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삶은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늘 낙심시키잖아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뭐로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시는가? 믿음으로 변화시키기를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시킵니까? 선포함으로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절대 키로 비교하지 않지요. 무기로도 비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지배를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 그리고 전 연령대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가장 실패를 많이 했던 대통령이죠.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 낙선을 했답니다. 2번의 사업을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9번 실패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놀랍게도 이 9번이나 실패했던 사람이 절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며 또한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다시요.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제가 이거 짜맞춘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했는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을 읽는데요, 그 말씀을 가장 좋아했대. 아브라함 링컨도요. 저도 호를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될 모양이에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말씀을 좋아했는가?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 링컨이 실패할 때마다 그가 확인했던 건 딱 하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 링컨은 선거에 떨어지면 어김없이 이렇게 했답니다.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구두방에 가지고 구두를 닦았대요. 깨끗하게. 사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겠다는 거. 왜? 약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만큼은 절대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않던 간에 성경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상황에 집중하게 하라고 그래요. 상황에. 너희가 얼마나 가난한데, 네가 풀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네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기도한다고 되냐고, 빨리 사람 찾아가라고,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상황에다 계속 집중시킵니다. 사탄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를 집중시키십니까? 약속에 집중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아무리 상황이 절박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낙심될지라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는 상황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아멘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 계시면 2016년 기도하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선언하세요. 하나님, 나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터이니 나에게도 승리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만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그래야지만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다른 거죠. 어떤 거 기대합니까? 성장하기를요.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에베소서 배웠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늘 쓰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고난이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막 아프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장하라고 위해서는 놀랍게도 우리 몸도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쓰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겁니다. 왜 고난을 받았는데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이게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물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순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배워요. 그때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구나.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때 배우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 볼 때 그때 아는 거라고 해요. 아, 이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못 누립니까? 고난만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 받으라고 고난을 보낸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라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문제를 만났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생각할 때면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도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난 절대 이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돌아보니까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지나갔죠. 문제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분명히 많은 문제가 왔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기도함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겐 절대로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성도에겐 고난을 통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가 지나갔냐 안 지나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풀으라고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라고.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들으라고. 경제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야 우리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그때 믿음은 성장되는 거예요. 왜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고난을 너무 쉽게 지나가려고 하시니까요.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지나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되기 위해서요. 그때야 비로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전 사랑과 은혜 교회가 2016년에는 정말로 말씀을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아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에야 비로소 믿음이 능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화로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의 예화를 들 때마다 제가 어김없이 빼놓지 않고 있는 현장이 하나가 있죠. 야복강의 현장이죠. 여러분, 야복강의 현장으로 야곱이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에서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20년간 노예 가까운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가 거기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자녀를 얻었고 또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가를 부르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야곱은 알았어요. 그것이 환영인파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 알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야곱 왜 기도하러 갔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야곱으로 해서 그런데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제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약속이 주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버리셨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이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환도뼈를 내리쳤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가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야곱이요 기도하지 않고요 오히려 에서를 만나려고 깨끗이 면도하고요 깨끗이 세안을 했으면 야곱은 죽었습니다. 왜냐면 뺀질거리는 이미지니까. 그러면 에서가 그거 못 견디죠. 자기 속이고 가가지고 그렇게 신수 좋게 오면 그거 살려줍니까? 죽이려고 온 거지. 근데 만나는 현장에 가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눈이 충혈되고 실핏줄 터지고 피부 까칠하고 거기다가 다리까지 부러져서 왔으니 서지도 못할 거란 말이죠. 다리 질질 끌고 오니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측은지심, 사람이면 불쌍하게 여기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러자 왈칵 안고서 울어버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생애가 바뀌죠.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문제는 왔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오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왔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당시엔 야곱은 죽는다 했다니까 죽는다고 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오지 말았어야 될 문제가 온 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왠 줄 아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야곱은요,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야복강의 문제를 지나고 나자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사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뭐로요? 기도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져서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야복강을 지나고 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루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경험하였던 에서 문제와 같은 문제가 분명히 보내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 보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왜 문제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미워서요? 여러분 좀 고통 좀 당해보라고요? 한번 좀 얻어 터져보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회복하겠다 약속하였을지라도 그렇게 너희에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왜요? 기도할 때에 비로소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할 때 비로소 아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때야 믿음은 성장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2016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이 고백하는 믿음은 성숙된 믿음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야곱이 에서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게도 이루어 달라고, 지금 내게 이루어 달라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왜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첫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날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키워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면,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동안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동안은 좌절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할 때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요. 전 똑같이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하고 난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신다면 2016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16년 이렇게 5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5일의 기도로도 2016년 충분하시겠습니까? 성이 이렇게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마다 믿음의 열정이 되어지고, 예배의 열정이 되어지고, 말씀의 열정이 되어지고, 회개의 열정이 되어지고, 기도의 열정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